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는 없습니다.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겨울입니다. 또 여름인 나라도 있고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사막에도 여러분 겨울은 있대요. 그리고 필리핀 같이 열대성 기후인 나라에도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봄,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봄에는 산과들의 파란 새싹들이 돋아 이 생명이 약동하는 충만함을 보고 개나리 진달래 목련꽃이 피고 따뜻하고 화창합니다. 봄날이 그렇죠? 또 여름에는 실록이 우거지고 태양이 뜨겁고 비가 많이 옵니다. 모든 만물이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합니다. 여름에 자라지요. 가을에는 모든 것이 단풍으로 물들고 추수합니다. 이제 곧 단풍조차 떨어지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의 성장과 활동이 멈추고 잠을 자는 휴식의 계절입니다. 흰 눈이 옵니다. 북풍과 함께 추위가 몰아칠 것입니다. 지금은 고추 잠자리가 나르고 또 코스모스가 맑게 피어 있어 보지만 이젠 단풍도 떨어지고 앙상한 나무 가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인생의 변화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의 생애 속에도 이런 계절적 변화가 있어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가을이 되어 여기저기 단풍이 드는 것처럼 제 머리에도 또 여러분 머리에도 단풍이 듭니다. 얼굴에 검버섯이 생기고 주름이 깊어가고 피부에 탄력을 잃어가지요. 어떤 분들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백발이신 분도 계시고 또 백발이 되고 숱이 적어지는 것이 싫어서 새카맣게 염색을 하시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머리가 2층 머리예요. 그 아래층에는 하얀 머리가 다 쭉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머리를 관리하시며 젊으신 것 같이 하시지만 나이가 가고 가을이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절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린 시절은 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절의 모든 일에 기초를 만드는 때이죠. 좋은 성품, 좋은 습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좋은 터 위에 시작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만 거두지요. 나무로 말하면 묘목과 같은 때요. 닭으로 말하면 병아리 같은 때입니다. 뿌리가 잘 발달해야 되고 나무의 모양, 수형도 이 어렸을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 청소년 시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이때 좋은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대개 중학교 때의 기독교적 가치관이 정립된다고 합니다. 바르게 사는 것 배워야 되고 정직하게 사는 것 배워야 되고 사람 사랑하는 것 배우며 사는 것도 이때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때가 이 청소년 봄날입니다. 인생의 여름의 단계는 20 중반에서 40 중반까지 말할 수 있는데 이때는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 생산을 하는 때입니다.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경험하고 도전하고 일해야 됩니다. 이솝이라는 사람이 기원전 그리스의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쟁이였대요. 그가 쓴 우화들 중에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도덕교과서에 나왔던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개미하고 배짱이가 살았는데 따뜻한 좋은 여름철에 배짱이는 노래 부르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모으지요. 노래하는 배짱이가 땀 흘리며 일하는 개미를 보면 왜 저렇게 고생을 하느냐. 배짱이가 볼 때 개미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어느덧 여름이 가고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을씨년스러운 가을이 가고 눈 덮인 겨울이 옵니다. 사정이 달라졌어요.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여름 내 모아놓은 양식을 먹고 노래할 수 있게 되어졌고 배짱이는 먹을 게 없습니다. 더 이상은 배가 고파 노래할 기운도 없습니다. 그래 생각다 못해 한 것이 자루를 들고 개미네 집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청년, 장년, 인생의 여름에 해당되시는 분들 지금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일하십시오. 곧 여러분의 인생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배짱이는 지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쾌락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배짱이에 비유하는 것이죠. 개미는 미래를 생각하며 오늘을 산 사람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사람, 아니 겨울을 여름으로 옮겨와서 사는 사람. 지금 여름입니다. 그런데 겨울을 생각하며 겨울을 여름으로 옮겨서 사는 사람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름인데 겨울로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고 문화를 만들고 승리와 성공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이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왕성하게 미래를 준비한 때예요. 그런가 하면 인생의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인생에서도 추수의 계절이지요. 결산할 때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겐 가을을 허물을 느끼게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겨울은 분명히 옵니다. 모든 생명의 활동이 멈추어버리고 이미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객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음은 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절의 변화와 속도를 어떻게 느껴지시는 줄 아십니까? 계절의 변화와 이 변화의 속도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월이 빠르다 느리다 그런 얘기하진 않지요. 세월이 빠르다,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1년이 엊그제 같은데 이게 다 나이 좀 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요. 30대에는 인생의 시속 30km로 가고 50대에는 인생의 시속 50km로 가며 70대에는 인생의 시속 70km로 간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빠르게 가서 1년이 잠깐 지나가듯이 청소년 시절도 장년 시절도 꿈결같이 인생은 갑니다. 그야말로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다. 노인들이 하시던 말씀을 실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가을과 인생 이렇게 잡고 보니까 무슨 산문, 수필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즉 늦가을을 보내고 있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입니다. 이 글은 바울의 유서와 같은 편지인데 늦가을에 보낸 편지입니다. 본문엔 겨울이 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몇 구절이 있는데 4장 21절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지금 겨울은 아니죠? 근데 곧 겨울이 와요. 지금 오라. 13절 좀 보여주세요. 너는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겨울이 오고 추위를 느끼고 있다는 말이지요. 겨울 준비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의 늦가을입니다. 여러분, 겨울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겨울이 안 왔으면 좋겠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겨울은 분명히 오는데 완벽하게 준비하여 겨울을 맞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전에도, 즉 빌립보서 16장에 빌립보 감옥에서도 잠깐 갇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쉽게 풀려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나이도 더 먹었고 건강도 좋지가 않습니다. 올겨울을 아마 이 감옥에서 지나야 할 것 같고, 특히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명이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70세가 넘은 노인이 지병을 갖고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추운 감옥에 지금 무기한 갇혀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읽으시며 무슨 생각을 하세요? 바울은 순교하게 될 것 같구나 하는 예견을 갖고 있다고 보이시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생을 주의 일을 했으니 평안하고 호화스러운 말년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 병든 몸으로 냉기와 습기가 있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여름에 둔 겉옷을 좀 갖다 달라는, 즉 추위를 느끼고 있는 노인이 겨울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을 2번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 사형 집행을 당했던 그 장소도 가봤어요. 맨 처음 갈 때는 1989년이니까 30년 전쯤이고, 그 후 다시 15년쯤 지나서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5월 여름이었고 나중에 갔을 때는 늦가을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눈발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로마에 들어갔는데 로마의 겨울 추위는 훨씬 더 춥더라고요. 지중해는 연안은 온대성 기후이고 로마는 더 북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중해를 거쳐 로마로 올라가면 로마에서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던데요.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내려가서 아까 우리 함께 보았던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을 묵상해 봤는데 2번째 갔을 때는 그 감옥 안에 내려갈 수 없고 안내문이 폐지되었다는 안내문만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 감옥은 굴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콘크리트나 철망 같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물처럼 직각으로 파여진 구덩이 속이었어요. 2000년 전엔 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덩이 밑에 습기와 물이 고여 있는데 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고 먹을 거나 한 덩어리 던져주면 그 안에서 받아맞고 연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그런 예측이 들고요. 우리 교회가 30여 년 전 처음 교도소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대부분이 난방이 되질 않았습니다. 수영 생활을 하시는 분이 겨울이 가장 힘든 것이죠. 있는 옷을 다 껴입고 자기들 이 운 김에 이 난방을 하고 어렵게 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어떠했겠습니까? 그 안내문을 보면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여 같이 갇혀있는 사람이 세례를 줄 때 거기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섭게 춥습니다. 습합니다. 햇볕이 안 들어갑니다. 냉합니다. 여기서 70이 넘은 분이 노구에 질병을 안고 그 안에 있을 때, 야,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상상을 해보고 왔습니다. 그냥 방치해 놨겠죠. 바로 이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선생이 늦가을을 보내면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0절을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은 지금 아무도 없이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서 사람이 상대가 있어야 얘기도 할 텐데 혼자 있으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생애에 만났던 사람들을 회고해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만났던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어요. 참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 이 쓸쓸함이 이 늦가을을 더 춥게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며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내도 함께 지나면 견딜만 합니다. 여러분, 올여름이 수해가 있고 태풍이 불고 또 유난히 더웠어요. 근데 나 혼자 더웠다면 천벌받은 것 같겠지만 온 나라의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겪으니까 우리는 불평할 것도 없고 하나의 자연이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더위를 이겼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 보릿고개를 넘길 때 우리 집 한 집만 굶었다면 못 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서 같이 살아온 것이거든요. 이 고난의 때에 누군가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쓸쓸합니다. 혼자 겪는 이 쓸쓸함, 외로움이 이 노인을 더 춥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10절에 바울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데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데마에 관해 성경에 딱 3번을 기록하고 있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 데마예요. 또 다음 구절, 빌레몬서 1장 24절은 처음 데마에 대한 기록인데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이때는 바울의 동역자 데마예요. 또 바울이 다시 옥중에서 보낸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이제 그냥 데마예요. 자, 됐어요? 이 데마를 소개하는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처음에 글에는 동역자 데마 그랬고 중간에는 그냥 데마 그랬고 오늘 바울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바울에게 왔다가 자기가 목적한 일을 성취했던지 아니면 목적대로 되어질 것 같지 않아서인지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출세를 하거나 영광을 받거나 대접을 받는 줄 알았다가 얼마 다녀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며 봉사하는 곳이며 내 것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베푸는 곳이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도를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잘못했다간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했다간 십자가에 죽게까지 되니까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의 변명이 어떤 줄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이곳은 나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곳을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비방하는 식이 되어 버리게 되지요. 사실 열심을 내던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가장 큰 상처를 입는 것이 목회자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하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며 자기의 가족들 자체도 그 일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시험 들어 실족해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데마는 바울에게 목회자에게 뼈아픈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갈라디아로 또는 달마디아로 보냈다. 본인 뜻으로 자기 뜻을 갖고 복음을 배신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하나님의 일이 더 급한 일이어서 보내서 심부름 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 붙잡아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개인의 일보다 하나님 일, 복음의 일이 중하다 보니까 나를 희생하고 그를 보내야 하는 바울이 아파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지요. 내가 지금 늙고 병들어서 내 임종이라도 지켜줄 한 사람이 옆에 있고 하고 싶지만 복음의 일이 더 중요하고 교회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로 파송을 보내고 달마디아로 보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야지, 갈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바울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누가가 바울의 곁에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요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를 표현할 때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 사도 바울이 체포되고 모든 고난받는 가운데 누가는 함께 했어요. 유라굴로 풍랑 중에도 함께 있고 멜리데 섬의 토인들 속에서도 함께 있었고 바울의 수영 생활 속에 같이 있었고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여 사형이 집행되는 자리에서도 누가는 그 모습을 지킨 사람이고, 오늘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도 학자들은 바울이 구술을 했고 누가가 아마 받아 적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가 있어 바울의 힘과 용기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변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분 이 가을에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디모데하고 마가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할례를 주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 후임자로 세워놓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라고 표현하는 디모데. 그런데 겨울이 오기 전에 나 디모데 좀 보고 싶다, 마가 좀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인생을 회고하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를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마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바울에는 지난날 이런 일이 있었죠. 우선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께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인데, 대개 부모님들이 목회자와 관계가 좋고 교회를 잘 섬기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놀고 자라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와 베푼 발을 씻기고 최후의 만찬을 베푼 장소가 마가의 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120문도가 성령 강림을 받고 그 충만했던 그 교회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고생 모르고 자란 귀염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그도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안디옥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 선교를 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마가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생각한 선교 여행은 낭만적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의 현장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온갖 어려움이 다, 위험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마가는 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중하차를 해버렸어요. 그 바람에 두 어른 역시도 선교를 포기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 마가의 문제를 갖고 그들이 다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두 어른들이 다시 선교 여행을 가면서 외삼촌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한 거 이번에는 잘하지 않겠냐? 바울은 안 된다. 그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은 친구를 데리고 갔다가 중간 도중하차하면 또 선교가 망가질 텐데 되겠느냐? 안 되겠다. 다투다가 마가 때문에 외삼촌은 마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 마가는 먼저 번 일을 회개하고 열심히 선교해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마가가 열심히 일하는 좋은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겨울을 맞이하는 이 어른 바울이 마가가 보고 싶다. 바울이 마가에게
미워하거나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바르게 하자, 효과적으로 하자, 그래서 마가를 거절한 것이지요. 그러나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사실이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이 책망 때문에 마가는 새 사람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긍휼하게 대했더라면, 좀 더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조금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 사는 게 인간관계의 연속이죠.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또 맞이한 사람도 있고, 떠났던 사람 다시 만나기도 하고 또 만났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족한 마음을 지금 바울이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겨울을 맞는 이 가을에 바울은 필요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겉옷과 함께 가지고 올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추위를 느끼기에 월동 준비 차원에서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지고 와라. 지금 그것이 필요한 계절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지금 여자분들은 이제 여름 옷들을 정리해서 벽장터 속에다 넣고 지난 가을에 여름에 두었던 겨울 옷을 다 꺼내서 입을만 한 옷인지를 점검하고 가족들의 이제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계시는 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겨울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북녘 한파가 냉혹하게 불어오는 생존 경쟁의 현실, 이 가을에 우리 영혼의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는 길이 무엇일까?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우리의 겉옷이며 우리의 갑옷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자는 것이죠. 최후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며 선교를 했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들의 형편으로 이해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참 이 성경책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을 하나씩 꼭 사다 모으다가 지금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다 한국 성서공에서 만들어 수출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들이 한국 성서공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동남아시아 가도 뭐 다 그래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데 얼마나 좋은 종이에 인쇄술이 발전되고 이 편집을 잘 해놨는지 여러분들도 핸드백에 넣는 성경, 책상에 있는 성경, 또 여러 사이즈 크기별로 여러 성경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이 스마트폰에 앱을 깔면 성경 찬송이 그대로 들어있고 우리나라에 부르는 모든 복음성가가 다 들어있어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책을 안 꺼내고 이 휴대폰 꺼내면 저는 되게 얄밉게 생각해요. 아유, 얄미워 죽겠다 소리까지 안 하고 얄밉다. 이 근거 들고 있는 게 얄미워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이따 조금 그 얘기 이따 좀 더 하고, 지금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하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은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의 성경은 가죽 종이였어요. 구약 성경 고대본은 양가죽, 양피지라고 하는 곳에 인쇄술이 없어서 한자 한자를 사람이 새겼어요. 그러면 그 부피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인류 최초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파피루스가 나와요. 이것은 나일강에 사는 갈대를 잘라서 펴서 그것을 삶아 누른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썼어요. 구약 말고 신약 성경만을 파피루에 쓴 양이 25톤 추록으로 하나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신구약 성경이 얼만큼 될까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이 많은 분량을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동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8만대장경이라는 불경의 경전이 있는데, 이게 고려 고종시대에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나무판에 불교 경전을 쓴 건데 8만 본이에요. 그래서 8만대장경이야. 그거는 그때도 종이가 없었는지 베냐파 같은 나무판에 글씨를 새긴 거예요. 그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해서 8만 페이지에 대해 해인사 절에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절 창고가 4개나 돼요. 그걸 들고 다니며 보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이 특별히 그게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거나 특별한 부위만 가서 사진을 찍거나 보고 오는 것 외에는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가 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보시긴 했어도 저거 가져온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로와 가보의 집이 꽤 넓었던지 그곳에 성경책이 보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피가 너무나 많아 보관할 수 없고 이동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워 일정한 곳에 보관을 하고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 필요한 부분만을 보고 오는 것이 당시에 성경을 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란 매일 회당에 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사복음서의 예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설교를 하셨는데 1.1획도 틀린 바가 없고 완벽하게 구약을 옮기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바울 역시도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학자였거든요. 율법을 인용하여서 신약을 썼는데 그 율법 인용이 1.1획도 바울이 틀린 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정신, 성경의 취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휴대폰 성경 속에 별게 다 들었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만큼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한 권의 뜻과 취지와 그 부분과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쉬운 책 한 권도.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신앙과 행위를 규정하는 정확무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 말로 요즘을 가리켜 등화가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라, 즉 책 읽기, 독서주간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책은 필요할 때 읽고 꽂아놓고 먼지가 앉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봤던 책들 다 버리셨기도 하고 가지고 있어도 보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 일생 평생 동안 보아야 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가을에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바울이 기도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을에 분명 바울도 자기의 생이 끝나간다, 이 겨울 안에 내 삶은 끝난다 알고 있다 그랬죠. 이 바울의 가장 근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계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자, 바울의 소원은 나를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 전도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모습으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면류관을 받지만 이후에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며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종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갈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도에 대한 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였어요. 예수님도 예수의 제자들도 모두 전도의 현장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 역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늦은 가을, 겨울을 맞이하는 한 신앙인의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겨울옷을 준비하고 추수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김장을 담그고 땔감들을 준비를 하면 겨울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절로서의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월동 준비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추운 겨울 겉옷을 가져와라. 그건 아마 계절로서 인생의 겨울이에요. 면류관 예비된 것에 대한 확신, 겉옷을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준비시키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생각하며 전도하는 일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로서 가을을 살면서 영적인 가을 그리고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며 신앙적 준비를 더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2000년 전 늦은 가을의 겨울을 생각하며 바울이 쓴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겉옷을 가져와라, 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데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육신적인 가을, 육신적 겨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을 생각하고 예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